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사계절 이불집에 이불 장사를 하시는 우리 좌우근 김유동 집사님 집에서 앞에 옷도 팔아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가게에 가서 옷을 샀어. 옷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옷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여러분, 자,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 것이지? 옷을 산 사람이 내 것일까? 옷가게 주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고민하다가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해라. 자, 자네 아이들이 몇이 있어? 3남매? 3남매를 다 데리고 가. 3남매를 데리고 가서 그 옷을 판 집사님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게. 그러면 자네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교육을 자네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은 그 옷을 판 주인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옷을 산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 옷을 판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걸로 만드는 것보다 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얘들아 이 집에서 옷을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이 옷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돌려주래. 그래서 너희들 셋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 옷가게 주인에게 돌려줄 거야.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쯤 될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요, 그 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이아몬드 그 값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위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옷을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들어왔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어떤 축복? 아이들에게 주는 축복.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가서 반납한 그 다이아몬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만 배의 복을 이 아이들이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탈무드지.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이번 주가 성고난주간이에요. 거룩한 고난주간.
첫째 날이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구속사역, 구원사역, 십자가 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벌써 600년 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세 가지 은혜의 주제가 있네요. 이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참 고마운 것은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세 가정에 코로나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중에 다 나왔어. 할렐루야. 한 명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증상 중상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 감기 몸살처럼 목이 칼칼하고 밥맛이 좀 없더니 다 나왔어요. 교회에서는요 코로나를 걸리면 한 주간 동안 그 집에 그 방에만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이 그냥 날마다 먹는 그 반찬이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 집 근방에 있는 맛집에서 뭘 사드릴까? 코로나 걸린 그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네 명인가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맛있게 잡술 수 있는 음식을 그 집 근방에 있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을 시켜. 원래 제가 이제 가야 하는데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맛집에서 그 집에 배달해 드려요. 그 음식 먹으려고 코로나 걸리지 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들 배달했더니 음식을 너무너무 목사님 고마워요.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예. 저희 신방비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잘 잡수라. 그리고 다 잘 나왔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 사시면 고마워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소멸돼 가고 있어. 예. 이제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려고 그래. 이제 감기 몸살로 내려가려고 그래. 점점점 이제는 이제 일상의 시대가 왔어요. 아,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괜찮구나. 예. 아직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일상의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자, 오늘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숨기셨어. 유대인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망측한 이런 참남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죽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인자다, 인자. The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런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를 숨기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 천국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3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할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3년만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 말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구원의 순환의 때가 오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포한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야. 감람산. 감람산은요 해발 800m야. 계룡산이 800m야. 계룡산의 최고 높은 게 790m가 돼요. 우리 유일 등산 동호회를 데리고 25명을 데리고 우리 이제 계룡산을 갔는데 마지막까지 계룡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7사람이었어요. 우리 정경재 권사님, 김하고 권사님 아주 그냥 등산 왕이야. 네,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약해졌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네, 여러분 800m. 저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우리나라의 높은 산 다 가보았어요. 네? 보통 1000몇백 미터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4시간, 5시간. 올라갈 때 4시간, 5시간 걸려요. 내려오면 캄캄해요. 근데 감람산이 그런 산이야. 계룡산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전 유성이 아니고 공주, 충남 공주에 있어. 계룡산은 공주가 아마 못 올라가 보면 많을 거예요. 800m 깊은 산. 근데 그 감람산 속에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자격은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왕이나 장군이야. 전쟁에서 왕이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왕을 박수하고 장군이 들어올 때 전쟁에서 이기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박수치는 이게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큰 백마 타면 안 될까? 멋진 말, 장군과 왕이 타는 말 타시면 안 될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평강과 겸손의 왕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어. 로마의 여러 왕들한테 여러 정권에 압제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어디에? 십자가에. 구약의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는 끝났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십자가 복음을 주시려고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셔. 제자들 보고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여보시오, 그 나귀를 당신이 왜 끌고 가? 왜 내 나귀인데 당신이 끌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말까지도 알려주셔요. 여기서 주,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주인, 지배자, 창조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귀 주인은 진정한 나귀 주인이 아니야. 나귀 주인은 나에게 주신 나귀를 잠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 나귀의 원주인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우주 만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동산, 부동산, 논, 밭, 건물, 내 거 아니야. 영원한 내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잠깐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자, 창조자,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나귀 새끼를 끌러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의 명령권자,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 주인, 소유자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임으로 주장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셔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할 수 없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멕시코사에 사는 멕시코 원주민들은요, 우리 황인종도 아니고 홍인종이라고, 홍인종. 그 홍인종 원주민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홍수라는 단어가 뭔가 몰라. 홍수. 노아가 살 때 홍수처럼 많은 비가 와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3분의 1밖에 안 와요. 우리는 1500mm가 와, 1년에. 이번 겨울에는 많이 가물었잖아요. 예? 조금 늦게 비가 왔지만 가물어서 올해 꽃이, 여러분, 일찍 폈어, 늦게 폈어? 열흘이 늦어. 왜?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야 꽃이 정상적으로 피는데 올해 꽃이 늦어. 지금 막 전국에 이제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500mm밖에 안 와요. 우리나라보다 3분의 1밖에 안 와. 이스라엘은 논농사, 밭농사 못 지어. 그런데 500mm밖에 안 오지만 바다로 한 방울도 바다로 내보내지 않고 물을 다, 하늘에서 온 물을 다 가두어.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란 말을 이해를 못해.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노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길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 주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예수님,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62장, 스가랴 9장에 이 복합적으로 다 인용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가운데 시온산이 하나가 있는데 시온이란 말은 주로 예루살렘 전체를 뜻해. 그리고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문학적 표현이 시온의 딸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해요. 히브리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에요. 속죄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다 지고 십자가 골고다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7절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는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낙타도 타보고 나귀도 타봤는데 아이고 이거 냄새가 많이 나더라. 여러분 경마장에 있는 좋은 말은요, 털도 빗질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말이 멋있지. 여러분 낙타나 나귀는 냄새가 나. 그래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제자 둘이 그 나귀 위에 옷을 벗어서 따라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이런 모습은 뭐냐면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이제 왕으로 주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과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주기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이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왕노릇했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며칠 지나고 폭도로 됩니다. 무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요. 아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까는 걸 보니까 나도 내 옷을 벗어가지고 길 위에 깔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벗어서 길 위에 편 그 앞 위를 지나가시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 이때 사용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이나 어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팍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 승리했다 그거지. 기쁘다 그거예요. 환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데 예수님은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임하는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기득권자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고 극진히 영접을 해. 열광적으로 환호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려요.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럽다는 말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떼어낼 만큼 크다는 것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을 만큼 현명한 것이 부드러움이에요. 강한 사람이란 많은 사람의 힘을 이끌어내는 사람임을 생각할 때 부드러움은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밀림을 지배하는 것은, 밀림의 힘은 강한 야성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문명을 이끄는 힘은요, 부드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은 부드러움의 소유자. 모세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리스마는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취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몇 날이 못돼서 폭도로 변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겉모양은 제자들을 닮은 것 같지만, 자, 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나무까지, 감람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속사람은 변한 게 없다.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영적으로 몰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몰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기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몰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큰 말을 타지 않고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 걸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철저하게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만나야 돼. 나를 위해서 오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성이 소동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따르는 분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따라서 해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손 다 들으세요. 자, 똑같이 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내리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그 말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미치겠어요. 나 좀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너무 핍박이 심해요. 나 좀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돈 버는 거 다 뺏어가요. 나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 호산나, 그 말이에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서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미리 기뻐하는 외침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야. 유대인들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다윗 왕을 제일 좋아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다윗 왕의 무덤이 몇 개냐? 7개야, 7개. 7개. 다윗 왕의 무덤이 왜 7개일까? 다윗 왕의 무덤을 진짜라고 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하냐면 다윗 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속에 흙이라도 뼈라도 한 조각 가지고 있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무덤 7개. 어디가 진짜가 몰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도 시편 118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와 축복을 가졌다,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주에 소동했다. 소동하였으나, 이 소동하여라는 말에 이 헬라어 세이오라는 말은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지진 경험해 봤어요? 지진.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느끼지 못하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택에 있는데 사택에 등이 움직여, 등이. 얼마 있다 보니까 대전 근방에서 3.8인가 얼마 지진이 났어요. 제가 일본에 동의하러 일본 동경에 갔는데요. 저녁 집회를 하고 와서 호텔에 자는데 한 새벽 3시쯤 침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요. 아이고 막 움직여. 25층 호텔에 내가 7층에서 잠자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호텔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때부터 불안해서 못 자겠더라. TV를 켜보니까 지금 동경 근방에 지진이 4.5가 나서 4.5. 지진이 6, 지진이 7쯤 나면 건물이 다 쓰러져요. 무섭더라. 소동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지진이 났다. 지진처럼 나가지고 막 진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에 6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근방에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유럽, 메소포타미아, 터키, 이스라엘 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6월절 제사에 참여해요. 그때 온 사람들이, 성경에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는데 여러 학자들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 300명 정도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요 아마 한 우리 유성은 여러분 굉장히 높잖아요. 대전에서 제일 넓은 게 유성 땅 유성이야. 5개 구 중에 제일 넓은 게 유성이에요. 우리 유성의 한 3분의 1쯤 될까? 거기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10절 뒤에 보면 온 성이 소동을 했어.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왁자지껄 200만 명, 300만 명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나귀 타고 들어오는 저분이 누구야?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귀 여겨. 마태복음의 영원한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만유의 왕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구속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십자가 구속 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려고 들어오는데 그 주님이 누군가 보냐?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들어오는 저 양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예수님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도 아니야.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이 서울이라면 서울 파주 문산 쪽에 있는 그런 북쪽에 있는 마을이 갈릴리야. 나사렛 너무너무 시골 동네야. 거기서 나온 예수가 별거 있겠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그 예수가 그동안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 저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자 제 양반은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목이 말랐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귀목이 사문간에 그 눈앞에 갑자기 시원한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야자나무 수가 나타나고 물이 솟아나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건 이건 오아시스가 아니야. 이건 신기루야.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내 눈을 속이고 있어. 그래서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졌어. 얼마 후에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그 야자나무 숲 앞에 물가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세상에 야자나무 앞에서 물이 흐르는 물가 앞에서 저렇게 목말라 죽냐? 왜 그렇습니까? 불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많이 보여주었어. 금방 죽은 애기도 살리고 죽은 지 하루 이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3, 4일이 되고 장례까지 다 마친 그런 죽은 나사로도 살려.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은 가능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다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을 먹여주셨어.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흉악범 바라보다 더 흉악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요 흉악한 강도고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이에요. 십자가 사형에 죽을 만한 범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불신해요.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고 사람이 소동했다. 아까 소동했다는 말은 뭐가 났다? 지진이 날 정도로 막 소동했다. 예?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지 못해. 여러분,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만유의 주란 말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내 몸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 자,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내 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이 진짜 예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오늘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봐. 베드로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이렇게 별별 엘리야, 세례 요한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냐?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큐리어스, 메스터,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주. 헬라어 큐리어스, 영어로 로드, 마이 로드, 마이 메스터,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니까. 다 누구 거예요? 나의 주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 어디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 제가 해요? 왜 제가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반문하지 마요.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님, 저는 종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메시아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고백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